사상적인 흐름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체계를 20세기에 들어가지고 결국에 다 무너지고 나서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새로운 기반으로 발전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전 세계에 이런 이상한 그 헤게모니 같은 이런 동성애나 그리고 이제 교회의 이런 그 신앙의 그 체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 정치의 그 세력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그 혁명 노선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결국에 이제 그 자유주의, 그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 그러니까 경제 이런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역사 속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런 그 새로운 그 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의 그 좌파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사상을 이 그람시라는 이 사람의 그 사상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새롭게 이제 전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동성애, 동성애라는 그 주제로, 이것이 여러분 이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정면으로 말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기반을 두고 있는 모든 그 기독교 문화에 속한 자본주의의 이런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전략을 이제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전략에 의해서 서구아파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엄청난 파국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라는 나라를 사실 빼놓고는 말이죠, 거의 다 동성애를 지금 합헌으로 주장을 하는 이런 추세가 지금 돌아와 있고, 우리나라도 말이죠,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 동성애 이걸 갖다가 합법으로 말이죠 추진하려고 해가지고, 결국엔 기독교계에서 이것을 갖다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잠깐 멈칫했다가 또 여러 번 이 최근에 입법화를 시켜가지고 말이죠, 입법 보조를 시키고,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이 주축이 돼가지고 말이죠, 100명의 의원들을 갖다 규합을 해서 이 법안을 지금 추진해서 통과시키려고 입법 예고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세상에 타락된 그 문화와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의 그 존엄성 자체를 이게 파괴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말이죠, 기독교에 관한 이 뿌리 자체를 이걸 통해서 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략으로 말이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제 왜 굳이 그렇게 무슨 차별화한다는 이런 법을 희한하게 만들어서 그러겠습니까? 이 차별화한다는 걸 가지고 말이죠, 결국에는 무슨 얘기까지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냐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다, 참 신은 하나님, 살아계신 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그걸 차별화로 시켜가지고 말이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게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런 지금 말이죠, 교회에서 확진자가 일부 나온 겁니다. 일부 나왔어 봐야 20-30명 수준에서 일부에 나왔고, 그것도 저기 일부 지역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급기야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광주 지역에서는 50명 이상 실내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강력한 법으로 말이죠 규제를 하고,
어겨실 때는 300만 원 벌금을 내리고 때리고, 그리고는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말이죠, 모든 그 방역 시스템의 그 비용까지 다 여러분 부상권을 청구해가지고 물리게 한다는 여러분 그런 발표를 했는데, 지난 수요일날 광주에 있는 그 모 교회에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8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적발했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고발 조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부산에서 말이죠, 대대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10일 6시서부터 발동된 이 규제법을 말이죠, 그대로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들을 갖다가 말이죠, 점검을 하고자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왜 굳이 여러분 교회만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물고 늘어질까요? 이것들이 말이죠, 사실상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짐승의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말이죠, 말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멸망의 길로 급속하게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고도의 그 전략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말이죠, 6가지 그게 최고 악재가 지금 겹쳤다고 얘기를 하죠. 가까운 도 일본도 말이죠, 홍수뿐만 아니라 지진에 지금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고 여러분, 그런데 중국의 그 6가지 악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천벌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뭔 잘못을 해서 천벌을 받았는지 근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벌이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모택동이 중국을 지배를 하면서 말이죠, 문화혁명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그 수천만 명을 갖다가 학살을 하고 말이죠, 그 중에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뿌리를 뽑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 박멸을 했다고 그들이 추가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그 중국에 말이죠, 공산주의가 뿌리를 냈다고 하는데 가난으로 말미암아 굶주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이 생기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 경제가 거덜이 나게 된 상황이 돼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수정주의로 여러분 나가서 자본주의의 그 시장 경제 이런 체제를 받아들이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국가들에게 말이죠,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데 당연히 그래서 종교의 자유, 인권을 갖다가 강하게 그게 같이 이제 주장을 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갖다가 일단 무기적으로 말이죠, 허락을 해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말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라파의 그런 엄청난 자본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지금 이렇게 이제 중국이 엄청난 경제 회복이 된 겁니다. 경제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 처지가 되니까 다시금 말이죠,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공산주의의 최대의 적이 누구냐, 무엇이냐고 그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바로 기독교의 세력들이 최고의 적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타겟을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작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자 말이죠, 손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범 케이스로 여러분 시작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 아는 우한이라는 데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나타난 것만 봐도 85개 이상의 교회를 불을 지르고 말이죠,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그게 폭발을 시키고 폭불에 들어가서 다 헐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잡아다 강금을 하고 핍박을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 옛날 시대는 말이죠, 그런 소식이 이게 전파돼도 말이죠, 그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왜냐면 그게 급속히 퍼질 수 있는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말이죠, 동영상을 인터넷 같은 데다가 올리고 이래가지고 그 소식이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그래서 임하는 겁니다. 임해가지고 말이죠, 올해는 중국이 100년 만에 지금 내리는 홍수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부 지역에는 10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기고 말이죠, 수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건물들이 침수가 되고 그게 홍수에 이제 그게 함몰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재앙이 이제 딱 그냥 6가지가 동시에 나온 겁니다. 6가지. 우박에다가 또 여러분 남부지방에 아열대 지방에 말이죠, 한 7월달에 말이죠, 눈이 또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눈이 내려가지고 말이죠, 뭐 농작물이나 이런 식물들이 다 그냥 눈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무슨 돼지 독감이라는 것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전 세계를 지금 긴장시키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패스트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까지 또 나타나지를 않나. 지진에 또 위험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최대의 댐이라고 하는 산사댐이 말이죠, 상류 지역이 엄청나게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것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을 갖다가 이게 가둬놓고서 말이죠, 방류를 해도 그 물을 감당을 지금 못하는 처지라는 겁니다. 물을 계속 방류하는데도 물이 워낙 많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수위가 여러분 감당할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 버린다. 이래가지고 지금 댐이 지금 무너질 지금 우려가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 댐이 무너졌다 하면 중국의 인구 중에 4억이 말이죠, 수재민이 해결됩니다. 엄청난 여러분 그게 집들이나 이런 재산 피해가 뿐만 아니라 더더욱 심각한 것은 말이죠, 중국 공산당에서 그들이 전쟁에 쓸 말이죠, 이런 군사 무기를 갖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쌓아놓은 것들이 그 60%가 그게 만일에 산사댐이 무너지면 말이죠, 수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 하류에는 또 말이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분 뭐 8개 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물이 워낙 많이 위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방류가 되면은 다 그것이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말이죠, 역류하는 현상이 생긴답니다. 역류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 위에 있는 지방들까지 그게 물로 말이죠,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까지도 만일에 그것이 파괴가 되면 말이죠, 우리나라에까지도 그것이 원자력 방사능 물질들이 우리나라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말이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별로 마스크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마스크를 강제로 여러분 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러면요, 방역 수칙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정부에서는 일단은
벌금을 때리겠다 이겁니다. 아니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지 뭐 그까짓 거 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재해나 이런 것들이 가까운 여러분 이웃나라에서 생겨도 그 피해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정말 우리나라를 빼놓고 말이죠 이 중국하고 동남아도 지금 홍수에 시달린 나라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홍수에서 정말 이게 큰 해가 없이 말이죠 뭐 부산에 펴가지고 내렸다 해봐야 그거는 길에 말이죠 물이 좀 찰 정도에 해서 침수 피해입니다. 홍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가지고 말이죠 은총을 입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나 허물이 아닌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환난 중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연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받은 삶을 우리는요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도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11장을 꺾으셨으며 사망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왜 여러분 이러한 쇠사슬에 여러분 흑암과 이 쇠사슬에 매이는 이런 혼란이 다가온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이죠. 이런 인간의 그런 어둠의 권세 그리고 사망의 그래 이 사실상 여러분 이 말세가 돼가지고 이런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죠 이게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서 다가옵니다. 이게 말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인간으로서 말이죠 진정한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말씀들을 이것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말이죠 지존자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걸 갖다가 그냥 하찮게 여기고 말이죠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 무시하고 세상에 살아간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앙이나 환난과 그런 전염병과
또 여러분 전쟁과 기근 같은 것들이 말이죠. 이 땅에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미련한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그들이 대적을 하고 말이죠. 더욱 악한 것으로 그들이 기승을 부려서 멸망의 길로 그들이 재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내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의 이 만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대신 여러분 회개하는 일을 하라는 말인 겁니다. 회개. 내가 참 지은 죄도 아닌데 뭐 때문에 회개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같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지은 그런 죄의 뿌리도 우리는 나는 뭐 그런 죄에 무슨 상관도 없는데, 여러분,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죄의 뿌리를 사실은요 다 가지고 삽니다. 아닌 것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인간의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삶에 말이죠, 뭔가 풍족해지고 말이죠, 세상에서 높은 그 권세나 영광과 능력을 가진 이런 삶의 위치로 탈락했다면 말이죠, 언제든지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조짐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반 이런 통신도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가지고 말이죠, 놀라운 세상의 복을 받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말이죠, 권세나 영광을 얻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보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건 말이죠, 그런 분들이 그런 걸 하루아침에 말이죠, 뭘 얻다 보면 말이죠, 거의 99%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말이죠, 변질이 돼버립니다. 변질이 돼버려요. 변질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 뭘 하냐면 말이죠, 뭐 교회라고 뭐 이 쬐깐한 교회에서 말이죠, 내가 누군데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뭐 목사님들하고 뭐 보니까 뭐 비리비리해 보이고 뭐 말도 좀 뻗어내 보이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수준이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여러분 먼저 게을리하게 되죠. 이유는 여러분 바빠서 신앙생활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바빠가지고 만날 사람도 많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회에서 일단 말이죠, 모든 그 정규 예배에는 말이죠, 소모임을 갖는 것도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 행정명령을. 근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것들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이걸 갖다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욱 귀중히 여겨가지고 만나가지고 여러분 신앙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그 은혜에 도움이 될 만한 그 만남으로 만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 인간의 내 육적인 욕망을 여러분 채우는데, 그 만남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사는 삶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거의 99%는 말이죠, 세상에서 뭐가 좀 잘 나갔다 하면 먼저 교회부터 바꿉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라는 사람은 말이죠, 전에 자기 담임 목사였던 사람에게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이라는 소리도 하기가 싫은 겁니다. 이 인간이 교만해지면 말이죠,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목사씨라고 부르는 목사씨. 목사씨, 저기 내가 바빠가지고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못 나오게 됐으니까 그리 아시라고. 그리고는 저기 보따리 싸가지고 딴 교회로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는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그 봉사의 수고나 이런 것 하는 것도 말이죠, 철저하게 내게 어떠한 유익이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또 만나거나 일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비치게도 말이죠, 타락된 모습으로 해서 당연히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의 뜻을 여러분 다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교인들끼리는 성도니 말이죠, 형제, 요즘엔 형제 소리도 사람들이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개코나 무슨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나 하나 살기만 여러분 급급해가지고 말이죠, 내게 무슨 유익이라도 좀 있으면 모를까, 내게 뭔 손해가 난다 그러면 말이죠, 내 피를 나는 혈육기도 말이죠, 죽기 살기로 싸움먹기라고 여러분 원수처럼 먹이고 살아가는 세대인데, 무슨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무슨 형제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우리보다도 저것들이 나은 게 한 프로치도 없는데, 이 세상의 인간들은 다 지옥 간다고, 지내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뭐라고 줄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보다 뭘 나은 거나 있으면 모르는데 나은 것도 없는 이 국가들이 말이죠. 이 사실상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윤리의식이 다른 이런 불교인들이나 유교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윤리의식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무시를 해버리고 말이죠, 멸시를 하고, 그럼 맨날 한다는 소리가 믿기만 하면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인데, 뭔 놈은 그런 게 필요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이죠, 일부가 그런 확진자가 나온 것도 이게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병든 모습들이 여러분 드러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이 세상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10편 91편의 말씀처럼 말이죠, 천인이 내 곁에서 다 넘어지고 만인이 내 오른편에서 자빠지고 파멸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재앙이 내게는 결코 다가오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천인 만인이란 말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너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주께서 여러분 방패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여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규례와 법도, 도리죠. 십자가의 그 도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생명의 도로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해악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말이죠.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는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의 일설에 의하면은 지금 이 대교회나 이런 큰 교회에서 말이죠. 이게 뭔가 이게 형평성이 없는 이런 정부의 법규를 갖다가 해가지고 말이죠. 행정법을 갖다 발동을 했는데, 아니 왜 여러분 기독교만 붙들거리게 들어집니까? 예? 기독교만 있습니까? 불교도 있고 말이죠. 천주교도 있고. 천주교도 여기 가까운 고양시에서 저기 원당에서 말이죠. 예? 확진자가 그냥 100여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또 난리를 떨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독교만 붙들고 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대교회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이죠, 기업가가 꽤 많다는 겁니다. 기업가가 꽤 많은데 그들이 탈세라고 있는 것들을 말이죠, 그 정황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그걸 뭐 잡으려고만 그러면요, 얼마든지 잡을 그런 걸 잡을 수가 있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만일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또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말이죠, 기독교 대교회 그런 기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탈세 포착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따발리겠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이 소리를 그런 뭐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세상의 사람들하고 행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일에 여러분 똑같이 연루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이죠, 그런 사단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털비를 갚는다는 말인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갖다가 우리는 그냥 받들어가지고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사지를 못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말이죠. 아니 뭐 좌파의 세력들이 공산주의의 뭔가 투쟁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작당을 해가지고 저런 짓을 지금 자꾸 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대적을 해가지고 좌우지간에 원수를 갖다가 여러분 그들에게 갖고자 한다는 것보다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이런 것들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회개를 하고자 할 때 말이죠, 이 물질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범죄한 것들을 이제 회개를 하는데, 누구한테 뭘 돈을 좀 빌리고 말이죠, 안 갚은 거나 말이죠, 남의 물건 빌려다가 쓰고서 말이죠, 안 갖다 준 거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아주 그냥 회개를 하는데, 이자듯이 그런 걸 다 기억을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지 당연히요. 그래가지고 그걸 2년을 갖다가 기도실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자의간에 다 그냥 캐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를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학생인데 그게 신분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몇십만 원을, 그때 몇십만 원은 엄청 큰 돈인데 몇십만 원을 갖다가 빌린다고 했는지 어쨌든지 뭐 빌리는 돈이 뭐 갚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하여간 사정을 얘기했더니만, 그래도 우리 큰형 둘째 형님이 마음은 참 그런 마음은 참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좀 줘가지고 말이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대학교 2학년 때 내 말이죠, 내가 그 가까운 집에 있는데 물건을 이제 안 쓰는 물건인데 그걸 내가 그때 욕심을 낸 겁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다 부시는데 재리에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걸 다 뜯어 부시는데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몰래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져온 걸 갖다가 돈으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서 옛날에, 그게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뭐
한 최하 7, 8년 이상 지난 후니까 그때 뭐 그 물건이 거기 있었던 건데 내가 가져가서 했는데 그 집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 뭐 자기도 폐기물처럼 놨던 건데 뭐 그게 뭐 없어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신경이 안 쓰겠습니까? 그게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물건값이라고 여러분 계산이 되면요. 성경은 플러스 5분의 1 해가지고 본 주인에게 갚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다가 찾아가가지고 다 변상을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주인이라는 사람도 말이죠. 어이가 없죠. 그게 언제적 얘기다가 말이죠.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걸 건데 그런 얘기가 와서 하니까. 저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때 대학교 2학년 다니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말 쪽팔리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하되 철저히 회개를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죄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뭘 그걸 어쩌라는 말이냐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기 전에 말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잡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서 하나님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음행죄는 말이죠. 그걸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여러분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이죠 다 깨끗하게 우리가 청산을 해서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못된 버릇 한번 하던 것들을 계속 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회개를 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회개를 하면 말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 중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벗고자 하는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여러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서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쌓아놓고서 그것들을 갖다가 말이죠 얼렁뚱땅 해가지고 아니 죄를 회개를 하는데 그저 그냥 그 산더미 같은 죄를 쌓아놓은 것들은 말이죠 회개를 해봐야 언덕 하나밖에는 안 되는 만큼 죄는 회개해놓고서 말이죠 회개를 다 했다고 여기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의식을 하는데 제사를 갖다가 한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게 아니죠. 뭐 번제를 드리면은 또 속죄제 거기다가 또 이렇게 술이나 이런 것들을 붓는 그런 그걸 전제라고 얘기를 하죠. 관유 같은 걸 보면 관제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제 거기다가 또 음식물을 갖다가 곡식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종류는 또 속건제라는 것도 있고 속죄들이지만 속건제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때 그 양도 말이죠.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말이죠. 3마리, 7마리, 12마리를 드리라 그러고 말이죠. 그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갖다가 번거롭게도 많이 양도 다르고 그렇게 할까? 그것도 말이죠.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상번제라고 해서 번제란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드리느냐? 인간이 말이죠. 죄를 지면은 죄가 한 가지만 지는 게 아닌 겁니다. 같은 죄를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한 번 죄가 지다면 그 죄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요. 100가지, 5가지, 10가지, 심지어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히 그걸 회개하고자 하면, 그거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씻어내는데, 한 번만 씻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죄를 여러 번 씻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사의식도 그렇게 참 다양하고도 복잡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를 하고 세상에 살아온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리고 말이죠. 돌이키는 이런 회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다 회개를 했다 이겁니다. 내가 옛날에 도둑죄라고 말이죠. 간음죄 짓고 방탕한 생활한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정직과 진실로 행하지 못한 것들 말이죠. 거짓된 것을, 세상에 헛된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에 사는 것들을 회개를 했다 이겁니다.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왜 또 먹고 살만한 환경 여건만 되고 내게 힘이 주어지는 이런 삶만 되면 또 여러분 내 변질돼 가지고 말이죠. 지존자의 뜻을 멸시를 하고, 여러분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왜 급속이 그렇게 가느냐.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전 세계는 지금 동성애의 연애, 동성애에 말이죠. 집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이죠. 이걸 갖다가 다 그냥 용납을 하고 수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거의 다 동성애를 갖다가 용납을 하는 수준까지 가버린 겁니다. 지금 남은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상황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이 동성애니 말이죠. 그 내면에 추잡한 것들은 이걸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법으로 말이죠.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또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들어가면요. 그래가지고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이죠. 안 좋은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발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3천만 원을 벌금을 일단 내긴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말이죠.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갖다가 계속 주거나 그러면요. 1,000만 원씩을 또 계속 또 벌금을 매기고 말이죠. 시정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말이죠. 동성애를 정식 과목으로 해가지고 가르친답니다.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놈의 민주당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국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그들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우리는 몰랐다고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나라도 말이죠. 지금 이는 뭐 우한 그 바이러스가 말이죠. 완전히 피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백신을 만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말이죠. 백신이 만들어져도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금 잡을 수 있는 확률은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이죠. 이게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뭔지를 우리는요, 정말 분별을 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주의 걸어가심을 우리도 본받아가지고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여러분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바로 서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혼란과 고난 가운데 사망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이런 세상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시는 구원의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로만 듣고 말이죠. 맨날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만, 그런 것에만 여러분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믿고 우리는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이죠. 이런 모든 재해와 환난과 전염병과 전쟁과 앞으로 다가올 이런 기근에서도 말이죠. 넉넉히 건진받으며 이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